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구원은 믿음으로,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것도 믿음으로. 의인은 돈으로? 실력으로? 아니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자,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누구를 따라 살아요? 그렇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이거 여러분들 개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라고?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이 열매를 한번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혼자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돼요. 이거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랑 혼자 하고, 희락도 혼자 하고. 이거 미친놈이죠 이거는. 그죠? 희락 이렇게 되고 그 미친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거룩한 사귐 안에서 Connect with you and me 가운데, Connect with people and the world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했어요. 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데, 이게 막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해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심을 수 있어야 된다. 심어야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나는 육체적인 소욕대로 심는데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걸 심어놓고 계속 성령의 열매가 왜 없지? 나는 성령의 열매가 왜 안 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건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심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심어야 돼. 그거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7절에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뭐한다? 그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아멘. 심은 대로 그대로 걷는 거예요. 그대로 걷는 거. 여기 중요한 게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심으면 불평하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심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오늘 본문 보세요. 자,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바울은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자죠.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좋은 것을 나눠야 된다 얘들아.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게 좀 쑥스럽잖아. 근데 왜 바울이 쉽지 않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했을까? 왜 자기가 가르치는 자면서 너희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눠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봐야 돼. 왜? 그 이유는 아까 7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심은 대로 뭐 하기 때문에? 거두기 때문에. 주는 자가 뭐 하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주는 자예요.
가르치는 받는 자는 받는 자예요. 그럼 누가 더 복이 있다는 거야? 가르치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지연이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 가르치는 자니까. 그런데 이 복이 너에게도 있기 바란다라는 거예요. 주는 자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너희들도 주는 자의 삶을 살아서 그 축복을 받으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로서 주는 자로서의 복을 얼마나 많이 누렸으면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주는 복을 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대요. 개런티 하신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받는 게 좋지. 뭐가 주는 게 좋아. 저는 받는 게 좋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나도 나누어 줘봤더니 아유 돌아오는 것도 없고 열만 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고 이 받는 것들은 당연히 받은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줘봤더니 힘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이해해요. 그렇죠? 다 이해해. 줘봤더니 말이야 돌아오는 것도 없고 줘봤더니 말이야 4시간만 버리고 말이야 줘봤더니 뭐 립서비스는 하겠지.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에이 그냥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내일 하고 None of my business. 너는 너 일하고 나는 나 일하고. 예? 곡해 내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깨끗하게.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안 줘.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제가 왜 줘? 이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자, 왜냐하면 세상은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세상은 가지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얻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주는 게 복이라는 거야. 주면 내 게 없는데? 주면 내 걸 포기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지금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은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지기 어려우면 막 뺏어. 그냥 뺏는 것도 안 되면 막 도둑질까지 해버려. 그냥 막 심지어는 못 가져. 그러면 너도 못 가져. 그래가지고 다 망해버리는 거야. 내가 못 가질 바에야 그냥 그래가지고 다 못 먹어. 다 못 가져. 이게 세상의 심보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더 속상한 거 뭔지 아세요? 못 가진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속상한 거야. 나는 없는데요. 나는 그냥 흙수저인데요.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어요. 나는 머리도 잘 안 돌아가요. 나는 건강도 안 좋아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못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루저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는 것마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때문에 더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세상이 무엇을 가졌는 게 너의 행복을 나타내고 무엇을 가졌느냐가 너의 아이덴티티고 무엇을 가졌느냐가 너의 모든 앞으로의 장래를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가져라. 뺏어라. 도둑질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대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복이죠? 근데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는 거야. 내가 성숙하지를 못하니까 그 이야기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건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복이라고 말씀하실까? 물론 우리가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받으면 이게 받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건 무시 못해요. 그런데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을 비교해 봤을 때 성경은 주는 기쁨이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봅니다. 스크린에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절대 부도수피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누르고 흔들고 막 그냥 막 넘치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 심으면 하나 걷는 게 아니라 하나 심었는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과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누가 줘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베푼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너를 섬겼는데 왜 나는 없어? 자, 이게 아니라 걔는 안 줘도 돼. I'm fine. 왜? 나는 누구 때문에 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했잖아. 예수님 때문에 했잖아요. 그죠? 김지원 목사 때문에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말했어요? 누가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얘한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기 대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다. 4가지나 되네. 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미안해, 메롱, 속았지 이렇게? 그냥 해본 거야.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님을 믿습니까? 농담하신 거 아니에요. 진담하신 거 진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은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뭐 주면 또 땡큐고, 그죠? 아까 했잖아. 솔직히 받을 때 좋아요. 받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안 줘도 오케이. 땡큐. 이게 거룩한 사귐이에요. 아멘? 이래야지. 그냥 하면서도 왜 이렇게 말이 많고. 그럼 하지 마. 하지 마야 돼. 왜 실족하면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하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게 그 사람한테 안 돌아올지라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어떻게 헤아리느냐? 해주고 불평하고 해주고 욕하고 그러면 그게 그 헤아림으로 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헤아림을 도로 준대.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줄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야. 거룩한 사귐은 주님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는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만큼이 아니라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가르치는 교사지만 자신 있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 없어요. 지금 다른 데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쓴 글인데 갈라디아에는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없어. 근데 갈라디아에서 편지를 썼잖아. 그럼 사실 자기 얘기는 아닌 거야. 그죠? 그럼 갈라디아에 누가 있을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해서는 그 갈라디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야. 평신도 사역자들.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야,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니?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너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율법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다 라고 이게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기의 생업이 있어요. 자기의 생업이 있는데 그 일을 그냥 해오러 다니는 거야.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걸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풀타임으로 하던 사람이 파타임으로 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야. 이걸 증거하러 다녀야 되니까.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게 거짓 복음이 들어가서 갈라디아는 뭐라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그냥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만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벌이가 어떻게 돼요? 신통치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좋은 것을 나눠주라. 그 가르치는 너희들을 위해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좋은 것이 뭘까요? 로마자 15장 27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로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줬으면 물질적인 것을 당연히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 그게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했을 때는 둘 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나눔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물질로든 뭐든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나눔과 물질적인 나눔이 따로가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왜? 마지막 때에는 이 돈도로 돈이거든. 그래서 막 부흥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지갑을 회개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를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통 단기 선교 1, 2주 가요. 그런데 몇 달씩 막 보통은 그냥 단기 그러면 1년 혹은 6개월 막 이렇게 헌신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일단 일주일이나 2주일 단기 선교는 많이 갔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사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막 여러 지역을 갑니다. 우리가 준비해 왔던 걸 막 열심히 퍼포먼스하고 막 전단 나눠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섬겨요. 섬기며 하루가 지나고 뭐 일주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갈 때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너무 선교사님의 섬김과 그 사역이 도전이 되는 거야. 우리는 떠나지만 이분들은 남아 계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마지막 날 무슨 회의를 하냐면요, 우리가 남는 돈을 다 드리고 가자. 이게 결론이 나와. 그러면 선교비 남는 거는 다 드리고 가는 거야. 선교비 남는 게 없으면 뭐락도 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온 물건들, 심지어는 신발, 운동화도 벗어놓고 가는 사람 있어요. 슬리퍼 신고 공항에 가. 야, 너는 신발 어쩌냐? 줬어요. 줬대. 뭐 기타 들고 갔는데 기타가 필요하대. 그러면 이거 산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주고 오는 거야.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거예요. 거둔다. 그래서 이
6절과 7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귐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결단과 이런 헌신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 봅니다. 자,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걸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욕심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복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결국 뭘 거둬?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내가 베풀고 섬기고 나눌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책상에다 딱 써놔.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 안에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많이 하라. 계산하지 말고 우리 몸이니까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게 뭐가 안 와도 그냥 나는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이른이 돌잔치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서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사진을 찍어대면서 막 그냥 해주는데, 야, 지 새끼도 아닌데, 아니 자기 애도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남남이요. 이렇게 축복해주고 막, 또 여력이 되면 또 막 선물도 준비해서 막 이렇게 주고. 또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카톡으로 막 축하를 알려주고, 이게 얼마나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힘쓸지니라.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자, 그거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스마일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봅니다. 9절. 우리가 선행을 하되 낙심하지 말더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한다? 거두리라.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사귐이 힘들다라는 거야. 쉽지 않아. 이게 목사님도 20년 넘게 공항 픽업만 1000번을 넘게 했다니까. 우리 영선이 공항 픽업 몇 번 한 것 같아? 목사님 1000번이나 넘게 했어요. 근데 나한테 돈 준 사람은 없어, 별로. 진짜 수도 없이 갔어요. 수도 없이. 공항 픽업은. 이사는 몇 번을 해줬는지 몰라. 계산도 안 돼. 근데 왜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저 불쌍해 보입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든든해. 그냥 애들 자는 모습만 보면 남자들. 며느리 4명 생길 생각하니까 너무 막 가슴이 들떠. 막 잠이 안 와. 잠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잔치하면서도 야, 진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집에 살 수 있지? 야, 여기는 막 결혼식장도 됐다가 막 그냥 돌잔치 홀도 됐다가 막 부흥의 집회 장소도 됐다가 뭐 별 장소가 다 되고 있어. 그리고 경찰도 안 와. 지하도 없는데 2층에서 그렇게 떠드는데 마이크, 우리가 그냥 별로 절제 안 합니다. 그냥 막 하는데도 경찰도 안 와. 다 막아주시나 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다 갚아주신다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 내가 성령으로 심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심었는데, 내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사귐으로 베풀었는데 낙심이 온다는 거야. 낙심이. 이 낙심이 뭐예요? 낙심이 이게 한문이에요. 한문. 떨어질 낙에 마음심이에요. 마음이 떨어진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 보면 절벽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절벽. 마음이 절벽으로 떨어진다. 이게 낙심이야, 낙심.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 낙심이 뭐냐면 가드가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가드. 가드가 뭐예요? 여러분들 복싱할 때 이 가드를 올리라고 하죠. 네? 가드. 여러분들 가드가 내려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막 한참 싸우다가 막 가드가 내려오잖아. 그러면 막 옆에서 코치가 가드 올려, 가드 올려, 가드 올려. 막 그래요. 가드가 내려오면 큰일 나는 거야. 낙심하면 큰일 나는 거야. 왜? 여러분들 이 턱에는요, 이 뒤에 중추신경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턱을 한번 잘못 맞잖아요. 그러면 기절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투 시합할 때 한번 퍽 잘못 맞으면 그냥 폭 쓰러지죠. 그냥 그게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 이 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드를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오죠. 이게 낙심이야. 낙심. 그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펀치 뻥 맞으면요, 그 사람도 교회 안 나옵니다. 뻥 맞고 교회 안 나와. 이 교회 내가 다시는 커넥트기 가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가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아. 왜? 본인도 낙심할 뻔했거든. 내가 얼마나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뭐 그냥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대씩 맞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바울도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어?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뭐한다?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품고 있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품고 있는 자야. 아멘. 희망은요 그냥 희망사항이야. 근데 소망의 뿌리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소망은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실체야. 그거는 예, 지금은 안 보여. 그런데 내가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거든. 확실한 실체가 오고 있는 거야. 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그 소망이 현실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자예요. 희망이 아니야, 희망이. 우리 믿는 사람은 소망으로 삽니다. 아멘? 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도 이제 곧 다가올 그 실체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포기 안 해. 내일도 포기 안 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때가 이르면 뭐 한다? 거두는 거야. 우리 커넥트 교회가 이제 거두잖아요. 막. 거두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누가 하는 거야? 리더십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포기하지 않으면 돼. 포기 안 하고 계속 기다리면서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야. 컨티뉴.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뭐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거야.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 우리 사모랑 유학생 선교회 20년 넘게 하면서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안 한다. 이제 보기도 싫다 청년들. 막 이랬을 때도 있었어요. 단물만 쏙 빨아먹고 가. 얼마나 열받아. 짜증나고. 근데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소망,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내가 뭔데 정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는 큰 영광입니다. 응? 내가 뭐라고? 응? 근데 하나님이요,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단체 뭐 간사들이나 교회 리더들 이게 보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내가 이래요. 하지 마. 안 돼요. 안 돼요.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 헌신했는데 너무 힘들대. 근데 여러분들 왜 계속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헌신해서도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럼 절대 포기 못해요. 사람이 변하는 것만큼 막 시열이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진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먹고 자고 생활했어요. 근데 그 1,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도 몇 명이 변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 쟤 때문에 내가 간다. 내가 간다.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거룩한 사귐이 그래요. 내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섬기고 베풀고 참 힘들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가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아셔서 그 변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셔. 아, 제가 변하고 있어. 아, 제가 냄새가 나. 익은 고구마 냄새가 막 나고 있어. 그게 막 그냥 다시 막 헌신하게 하고 막 그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1절 봅시다.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바울이 안질이 있어갖고 큰 글씨 썼다 그러는데, 근데 왜 특별히 이 1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자, 큰 글자를 쓴 거를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게 조금 헷갈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야. 자, 요건 좀 저를 보세요. 설명이 필요해요. 자, 바울의 그 복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죠? 오직 믿음이야. 이 오직 믿음을 선포하니까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막 작정을 하는 거야. 왜? 저것이 전하는 복음은 결국 율법을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안 지켜도 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까지 쫓아간 거야. 그러니까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 그냥. 근데 할례를 받는 너, 그 할례는 율법의 상징인데, 그러면 도대체 너는 그러면 율법을 아니?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데, 근데 할례를 받는 이유가 율법을 지금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율법이 어떤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거예요. 뭐 하려고? 박해를 면하려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과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많이 받게 해가지고 실적을 만들어서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할례를요 지금 100명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죠? 스스로 율법을 모르는데 뭐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아버리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실적을 내 가지고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러나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 실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들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실적. 헬레 몇 명 받았어? 100명, 200명, 300명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지만 그들은 그 실적을 자랑하는 거야. 그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거야. 또 요거를 요즘으로 바뀌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자랑은 뭐죠? 돈 많이 번 거, 학위 받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좋은 만남 해가지고 결혼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얼리 어답터 해가지고 막 나 요즘 막 요거 샀어 막 이렇게 해서 막 자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나는 실력도 자랑할 수 있어. 바울 실력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가문도 자랑할 수 있어. 어디 문화생, 가말리아 문화생이 하나 이것도 자랑할 수 있어. 내 혈통도 자랑할 수 있어. 내 스펙도 자랑할 수 있어. 내가 이룬 업적들, 내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만들고 내가 이것도 자랑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걸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자랑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요걸 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은 내가 이것도 자랑할 수 있고 저것도 자랑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다 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 3장에 나와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스크린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오직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귐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모든 것, 이 여기는 것을 내가 자랑하려고 했어. 이게 자랑이었어. 헬라 철학을 마스터하고 히브리 철학을 마스터하고 내가 가말리아 문화생에 잘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왜? 바울이 그랬잖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거룩한 사귐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랬어. 그런데 거룩한 사귐으로 들어오니까 나를 지탱해 주던 그 모든 스펙들이 똥이더라 그 말이에요. 똥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왜? 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거룩한 사귐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똥이더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사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귐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왜 자꾸 이렇게 레벨이 다르고 막 서로 뭔가 라인을 자꾸 치려고 하는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는 뭐냐면 내가 자랑할 게 있어서 그래. 내가 이 정도 비즈니스 하고 말이야.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헌금하고 말이야.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일하고 있고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하고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니까 이게 있는데 내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야. 이러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건 다 똥이다라는 거야. 이거는 아니야. 내가 유익한 것으로 여기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그게 자랑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자랑들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그것을 죽여야 돼요.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요, 내가 다 자랑할 게 진짜 많은데 예수가 최고지. 그리고 딴 데 가서는 또 막 이것도 잘하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내 안에 자랑할 것은 진짜 바울이 엄청난 스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똥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만 내가 자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자랑할 게 없어.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영어를 잘하고 내가 뭘 잘하고 뭘 말을 잘하고 뭘 좀 그냥 학점을 엄청나게 하고 막 잘 받고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 자, 마지막은 17절이에요. 자, 그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육신의 흔적과 예수의 흔적, 이 두 가지를 좀 컴페어하는 거예요. 육신의 흔적은 뭐야? 내가 할례를 받았어. 이제 나는 의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았고, 야, 이제는 완성이다. 그들의 그 육체적인 흔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데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만 나온다. 자, 예수의 흔적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성령 안에 인치심을 받는, 인치심, 씰했다, 인치심을 받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흔적을 자랑해요. 내가 이 정도 업적을 남기고 이런 걸 막 했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 갖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의 흔적만이 우리를 죄 사함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흔적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의 흔적만이,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만이 우리를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끄는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만이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과 형벌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흔적만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흔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돈, 여러분들 돈, 오케이, 돈 많이 있어. 돈이 많이 있어. 그러면 그 돈이 나의 자랑이야. 그럼 몇 년이나 자랑할까요? 한 70년 자랑하면 끝나겠지. 그지? 돈을 30대에 벌어도 70년이면 100살에 죽어. 그지? 그 돈을 우리가 자랑해봤자 그게 얼마나 나의 자랑거리가 됐어. 많아야 70년이야. 많아야 70년. 명예를 자랑해. 명예를 얼마나 그 자랑할 수 있을까? 대통령 되면 몇 년이야? 4년. 캐나다는 4년이고 재임하면 8년. 캐나다 그 프라임 미니스터를 보니까요. 야, 석 달 한 사람도 있어. 짧게 하면 2년 미만으로 한 사람들도 많아요. 프라임 미니스터들이 저기 캐나다에. 우리가요. 이거 뭐 대통령 해도 뭐 4년, 5년, 한국은 5년.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의 자랑이 되어졌을 때 이거는 몇 년? forever. 영원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 소개를 할게요. 이분 미국의 39대 대통령 누구죠? 지미 카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당시보다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훨씬 더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더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1924년생이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요? 100세 다 됐죠? 98세?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한 때 지미 카터 대통령 끝나고 나서 당신의 삶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거 3개만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기자들이 뭘 기대했냐면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된 거. 두 번째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 세 번째는 이 지미 카터가 와이프를 진짜 잘 얻었어요. 그 지미 카터의 자서전을 보면 아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아내를 얻은 것. 이렇게 다 예상을 했대요. 근데 지미 카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게 첫째 자랑거리다. 두 번째, 교회 집사로 부름을 받아 성경을 아이들에게 평생을 가르치게 된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미 카터는 외교하다가도 썬데이 주일날 되면은 다시 미국 와서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교사하고 다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미 카터가 그렇게 살았어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그게 두 번째 자랑. 세 번째 자랑은 뭐냐면 목공을 배우게 되게 돼서 평생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게 된 것. 이게 자랑이에요. 이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그 사랑의 집 짓기 아시죠, 여러분들? 요거 마크가 저 하비타드인가? 한국도 하비타드 코리아, 하비타드 캐나다 다 있어요. 전 세계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미 카터가 목공을 배우고 와이프예요, 옆에. 그래가지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집 없는 사람의 집을 져주는 거. 이게 나한테는 자랑이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대통령 된 것도 자랑하지도 않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자랑하고 내가 교사로서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거를 자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집 없는 자들을 위해서 집을 져주는 것. 이게 내 자랑거리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